심리학에 긍정적인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흘러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인생이 만들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따라서 일을 하게 되고 살아가게 되겠죠. 항상 긍정적이고 즐겁고 기쁜 생각을 하게 되면 주위에 행복하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유상종이라 그런 말을 하죠.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로라 카스텐슨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늙어갈수록 더 행복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나이가 먹을수록, 나이가 먹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철이 든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 멀리하고 긍정적인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거부하고 긍정적인 것들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현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면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 지배하고 있다면,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철이 좀 덜 들었을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 좋은 것들, 부정적인 것들은 자꾸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좋은 지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사고방식,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요, 생각을 하지 않고 가만히 그대로 놔두면 80%의 우리의 사고방식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방심해도,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판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고방식이 자꾸 그렇게 변해간다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의 건강심리학 교수인 로라 쿠브잔스키라는 분이 1300명의 남성을 10년 동안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관찰한 결과를 보고했는데요, 자기를 긍정적이라고, 나는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병이 발생할 그 발병률이 50%나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심장병이 생길 확률이 2배가 높다는 거죠. 이 연구의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의 그 차이는 흡연자와 비흡연자에게서 나타나는 질병이 발생할 확률과 동일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2배나 오래 산다는 거죠. 여러분, 건강하고 싶고 오래 살고 싶다면 자꾸만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거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자꾸 이렇게 어렵게 한다든지, 또는 우리를 세워주는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 그것이 긍정적으로 사느냐 부정적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불행과 행복이 좌우된다 라는 것을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늘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마귀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항상 성령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생각, 기쁜 생각, 감사의 생각, 축복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이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이제 지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가서 이제 보고 오는 겁니다. 그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그 땅이 우리가 살기 좋은 진영인지 아니면 산지인지, 이런 것을 잘 보고 와서 보고를 해라.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둘러보고 와서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요, 그 중에 10명이 보고를 할 때 그 땅에 뭐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옥토고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런데 좋은 땅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좋은 땅들은 이미 원주민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지할 땅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등치도 워낙 크고요, 거인입니다. 우리가 볼 때도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아마 그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저들을 절대로 물리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은 그들도 체구가 큰 사람이라는 것을 똑같이 동일하게
그 외모적인 것은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배후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불가능 속에서 가능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땅이고, 그래서 정탐을 하라고 하신 땅이고,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선조를 통해서 약속했던 땅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땅입니다. 자, 정복하러 갑시다.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자, 이 두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사람과 부정적인 이 불신앙의 사람의 차이를 우리가 극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불신앙의 사람, 신앙의 사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구별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이 찾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사람은 바로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의견에 더 잘 따라가고 동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1950년 6월 25일 날 우리가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됐죠. 전쟁하고 북에서부터 계속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갇히게 되는 그런 상황,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장군이었던 메가더 장군이라는 분이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것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이 세계 전쟁사에 있어서 유례가 없는 아주 대단한 전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군에서 이제 정보부 정보과에 있었는데요, 이 작전을 계획을 짤 때 항상 정보부하고 작전부가 같이 모여서 짭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 이야기를 늘 자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대단한 작전이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특별히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계획할 때 이것을 계획하고 미 국무성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국무성에서 이 작전을 받아들이고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작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국무성에서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메가더 장군을 설득해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득하라고 지시를 해서 보냈는데요, 이 국무성에서 이것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5만 분의 1의 성공 확률이다. 이 5만 분의 1의 성공 확률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길 수 없는 이유를 5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로 이 작전은 너무나 낡은 작전이다. 뻔한 작전이라는 거예요. 이미 많은 작전들을 사람들이 해봐서 이 뒤로 가서 공격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아는 작전이다. 이것은 당연히 실패한다. 또 인천 앞바다라고 하는 것은 지형상으로 아주 불리한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에 있는 항공모함을 이쪽 이제 인천공항 쪽으로 인천 항 쪽으로 이제 돌리게 되면 이 기밀이 다 탄로가 날 수 있다. 또 그리고 미국의 군인들은 모병 군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을 거다. 또 작전 D-Day가 태풍이 지나가는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일본에서 태풍이 시작돼서 그것이 그 시기에 정확하게 한국으로 이제 이동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이 작전은 당연히 실패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부정적인 이야기, 다 맞는 것 같고 합리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메가더 장군은 그 두 사람에게 다시 부정적인 이유들을 바꾸어서 긍정적인 이유, 이것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이 작전이 오래된 작전이고 뻔한 작전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전쟁에서 이 작전으로 승리를 해봤기 때문에 이 작전은 승리할 수 있는 안전한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인천 앞바다가 지형상으로 불리하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미 해군은 2차 대전 때 이미 가장 용감한 군인 정신을 가졌던 사람들이고 그 군인 정신을 이어받은 군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5만 분의 1이라도 그 1이라는 성공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무성 직원들이 와서 같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설득했고요, 이분들이 돌아가서 결국은 이것을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보고하고 결정이 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까요?
할 수 없다는 사람이 아니라 5만 분의 1이라도 그 1이라는 숫자가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긍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우리가 볼 때 동일하게 우리도 동일한 상황을 봤어요. 적들은 거인이고요, 그 땅은 좋은 땅이지만 이미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했어요. 우리가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배후에 계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긍정적인 사람. 자, 그렇다면 그 긍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는 항상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도 그 마음 속에 정말 괴로운 마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데 또 내 마음 속에서 이 세상적인 마음, 육신의 것을 쫓으려고 하는 마음이 늘 있어서 항상 내 마음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즐겁게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결정했지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세상으로 가면 그 죄의 법 아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또 내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부정적인 생각을 넣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고 자꾸만 부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혹을 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할 때 항상 마귀는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마음을 집요하게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마귀는 자꾸만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요. 마귀는 매사에 우리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넣어줍니다. 마귀는 언제나 안 된다는 것을 보게 하고 현실적인 것만을 보게 하고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그런데 이 마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거역하도록 그 마귀가 자꾸 우리 안에서 자꾸 그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 속에는요, 긍정의 마음이 있고 부정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바로 성령과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속에서 자꾸 싸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 바로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 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찾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뒤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10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안 된다 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내 귀에 들려준 대로 내가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영상 보여주지 마세요. 다음 겁니다. 너희가 내 귀에 들려준 대로 내가 행하겠다. 너희가 불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말한 그대로 너희의 행동한 그대로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일 동안 정탑을 했는데요, 그 하루를 1년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한 그대로, 불신앙의 말 그대로, 부정적인 생각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우리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그 부정적인 생각이 다수를 차지하는 한 우리의 가정도 개인도 교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부흥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현실적으로는 똑같은 상황을 봤습니다. 불가능의 상황을 봤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달랐던 것은 우리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임이 여러 가지 모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어떤 모임이든 가면 모임에서 이런 회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항상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들,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의 벽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현실의 벽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걸 5만 분의 1, 49,999 그 숫자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그 1의 숫자는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기적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언제나 안 될 수밖에 없죠. 못하겠다고 하니까 언제나 못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쓰지 않으세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쓰겠어요? 못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 사회단체처럼 이해관계로 모여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기초로 모인 신앙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그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사람처럼 부정적인 사람이 항상 있다는 거죠. 같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데도 어떤 똑같은 사건을 볼 때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뭘까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힘이 없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가능합니다 라고 믿는 긍정적인 사람,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현장에서 사용하시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리셔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박영성 집사님이 이번에도 선교제에 가서 귀한 일을 참 많이 감당하고 오셨는데, 집사님만 가시면 가시는 모든 분들이 편안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종종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일할 수 있는 것 있을 때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시키세요, 말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세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적으로 열심을 냈던 사람, 그런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참 좋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요셉만큼 또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이 있을까요? 일이 어쩌면 그렇게 꼬이고 안 되는지, 모든 일이 뒤틀리는 거죠.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또 머슴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배신당하고, 계속해서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하나 계속해서 꼬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어두운 밤하늘에도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팔려갔던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자기의 형들이 나타났습니다. 형들의 모습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것을 구하러 애굽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형들한테 이야기할 때 형들에게 내가 동생입니다, 요셉입니다, 나를 팔아먹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이 모든 일들은 형들이 나를 팔아버린 건 맞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형들에 앞서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철천지 왼수를 지금 만났는데 가능하겠어요? 요즘에 뭐 예전에 어떤 분이 돈을 그냥 다 띄어먹고 동네 사람들한테 돈을 다 몇 억을 해먹고 뭐 뉴질랜드인지 어디 가서 잘 먹고 잘 살다 아들이 뭐 가수가 돼가지고 아주 잘 됐다고 지금 그 사람들에게 용서해달라고 전화를 했대는데요. 어떤 분은 절대로 용서 못하겠다. 절대로 용서 못하겠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상황에서 이런 용서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요셉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보는 관점이 일반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다는 거예요. 인간의 안목으로 본 것이 아니라 나의 운명,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어요. 그래서 형님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신 것이라고 3번씩이나 같은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던 요셉, 그 요셉을 하나님은 들어서 쓰셨습니다. 그 가정만 살린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을 구원하는데 그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악평하고 겁을 내고 안 된다고 하는, 그래서 공동체를 갈라놓았던 이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던 10사람, 그 10사람들은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서 똑같은 상황을 봤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그 불확실과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뒤에 가서 민수기 14장 24절을 보시면은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이제 갈렙을 이야기하시면서 그가 갔던 그 가나안 땅을 이제 갈렙에게 인도해 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축복하시죠.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그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 땅을 허락해 주시는지. 그 이유가 이겁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내 종 갈렙은, my servant 갈렙, 영어로 보면은요, has a different spirit. 여러분, 이 마음, 이 갈렙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갈렙의 마음, 갈렙의 생각, 이것을 영성이라고, 스피릿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스피릿이 분명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마귀가 주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 주는 그 스피릿을 가지고 온전하게 따랐다는 거예요. wholeheartedly, 온전하게 끝까지 믿고 따라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을 보셨어요. 갈렙의 생각, 갈렙의 영성, 긍정적인 영성. 이 긍정적인 영성, 긍정적인 마음, 이 긍정적인 스피릿,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기본적인 본질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The Last Lecture라고 하는 마지막 강의라는 베스트셀러로 잘 알려진 랜디 포시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젊은 나이에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종신 교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은퇴할 때까지 교수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47살의 나이에 췌장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개런티한다는 의사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절망적인 선고를 들었을 때 그 순간, 이제 삶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원망도 나고 불평도 나고 여러 가지 답답하고 괴롭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그 말 듣지 않는, 그 괴롭히는 백성들을 이끌고 수많은 난관과 역경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딱 들어섰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던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세의 심정처럼 아마 이분은 모든 것이 정말 괴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랜디 포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가 했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나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나 심장병으로 사망하게 되면 시간이 없이 그냥 죽게 되는 것인데, 나는 갑자기 죽지 않고 가족과 함께 6개월이라는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신 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남은 짧은 6개월 동안 더 열심히 마지막까지, 끝까지, 마지막까지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책을 열심히 썼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시간 속에서 아내의 생일을 맞이했을 때 아내를 위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남은 6개월 동안에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아버지로 기록될 수 있을까, 그들의 기억 속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면 좋을까,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자녀들과 함께 귀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강의라는 책은 시한부 삶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갔던 그 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이 강의라고 하는 책이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명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장벽을 만나게 된다. 나도 수많은 장벽을 만났다. 근데 만날 때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앞에 장벽을 만나게 되면 장벽 앞에서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벽을 만났을 때 장벽을 뛰어넘든지 그것을 부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그 장벽을 넘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장벽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부수든지 넘어가든지 해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는가를 테스트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앞에 장벽이 있어요. 그 장벽은 테스트라는 거죠. 랜디 포시는 일생일대의 가장 큰 장벽인 죽음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강의라는 책을 통해서 죽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불확실한 상황, 두려운 상황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여리고성과 같은 철벽 같은 그런 성이 내 앞에 있어서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불안한 상황이 있습니까? 이런 장벽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만나면 나쁜 면을 많이 이야기하죠.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긍정적인 사람은 좋은 면부터 말하는 거예요. 좋은 걸 말하세요. 좋은 이야기를 하세요. 셋째로, 긍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세상에는 많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는 안 좋은 이야기에 더 민첩하죠. 더 예민해요. 여러분, 안 좋은 이야기가 들릴 때는 귀를 닫아버리세요. 최근에 영상을 보니까 조연아 씨라는 딸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 귀를 다 틀어막는 그런 영상이 지금 돌아다녀요. 여러분,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귀를 막아버려요. 그리고 좋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긍정적인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세요. 잘못된 모임에, 잘못된 장소에 가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안 좋은 곳인 줄 알면서 왜 가야 합니까? 안 좋은 곳이면 가지 말아야죠. 할 수만 있으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참여하시도록 노력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안목,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안목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시고 또 교회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셔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귀한 산지에 올라서 우리 모두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결과 같이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백성들 앞에서도 당당했고 전쟁에서도 당당하게 싸웠습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긍정적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를 화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다면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앞에 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어깨를 펴시고 뒷걸음치지 말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세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 장벽을 부수고 넘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축복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